1장 8절의 말씀. 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Grow Deep, Go Wide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의 주제를 좀 하나씩 떼서 보면 첫 번째가 Grow Deep.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와 말씀 안에서 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Go Wide입니다. Go Wide는 우리가 지역과 이웃 가운데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뉴띵이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내년도에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Grow Deep, 깊어지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깊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깊다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속마음이 무겁고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깊다라는 단어가 상태나 관계가 보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더 심화되고 심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겉핥기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심화되고 우리가 더욱 성숙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내년도 한 해 동안에 함께 목표해야 되는 신앙의 지점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겉핥기 신앙,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과연 깊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면은 느끼는 바가 달라져야 될 텐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좀 길었다, 혹은 오늘 찬양 좀 신났다, 혹은 오늘 조명 뭐지? 오늘 요 조명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요 조명이 나가 있어요. 자, 오늘 조명 뭐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관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장에 가면 팝콘이 필요해요.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배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켜주세요, 그거.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진로 학습법 강사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면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습 효과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학습 효과 피라미드란 학습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근데 수업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가장 적게 수학습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냥 나는 눈으로는 딴 거를 보면서 낙서도 하면서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100%의 수업의 내용을 들으면 몇 퍼센트 정도 남느냐? 5%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거보다 2배 더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의 내용을 읽는다. 혹은 나의 시선을 선생님께 맞춘다. 그러면 그 100% 중에 몇 프로의 수업 내용이 남는다고요? 10%가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훨씬 더 극적인 변화로서의 수업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수동적인 수업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직접 토론해보고 발표해보고 배운 내용들을 내가 직접 서머리해보면서 그 실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학습의 양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하셨습니까? 대충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은 내가 수업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새겨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더 흠양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예배로 드려져야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수동적인 예배에서 능동적 예배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람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 효과 피라미드와 똑같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눈으로도 담으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담으면 되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로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서 여깁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터져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매항중학교 체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간 아이들과 3번의 설교들을 나눴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체프를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교목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안 믿는 애들이 태반이 넘기 때문에 목사님, 아이들이 안 들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빈 벽에다 설교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요한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구경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지 못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까? 고개는 숙이고 있고 영혼은 출타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귀로만 듣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배를 관람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깊어지는 신앙에 대한 첫 출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신앙, 그로 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깨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관성, 익숙함을 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태호 보세요. 지금 말 잘해 안 해요? 말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말할 때 얼마나 어눌했는지 보시죠. 막 이렇게 막 침만 질질 흘리던 애가 이제는 엄마 팝콘 저러고 있는 겁니다. 시연이 보세요. 지금 저렇게 귀에다 귀마개 끼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그 피덩이 애기가 지금 저렇게 커갖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박수도 엉성하고 말하는 것도 엉성하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더듬거리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고 그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러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 익숙함을 깨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동안의 관성에 취해서 예배를 너무나 수동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조금은 나쁘끄럽지만 그 찬양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울어도 보고 손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행해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성과 익숙함을 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관성을 깨야 합니다. 여러분들 씨앗이 심겼을 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싹 틔우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크나큰 죄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성이라는 것이에요. 늘 하던 대로만, 그 정도만, 적당이라고 하는 그 관성이 오늘 우리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나태함과 익숙함들로 젖어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 틀을 깨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앉던 자리도 이제 좀 바꿔 앉으세요. 맨날 나 지정석 앉아 있으면 이제는 다른 자리에도 앉아보고 예배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서 예배 찬양을 드려보기도 하고 내가 진짜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춰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두 손 들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오롯이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 그 어색함을 깨기 시작할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배에 반응하게 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로디 우리의 영적인 어색함과 익숙함들을 깨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내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Go wide입니다. Go wide. 더 넓어지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어사전에서 넓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다, 너비가 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마음 씀씀이가 크고 너그럽다. 자,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내년 한 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넓어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넓어지는 공동체는 뭘까요? 공간을 새로 얻을까요? 넓어지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품이, 사랑의 그릇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여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문전성시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역사, 간증,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로 예루살렘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많아지고 많은 간증들이 생기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흩어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디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 망했어요. 이제는 예배 공동체가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기저기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국에서의 지하교회와 같이 335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이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밖으로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넓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수적인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고 와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넓은 품으로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링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몫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현재 지경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올해도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 피드백은 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는 특히 기가 빨리네요. 목사님 오늘 예배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들이 좋았다라고 피드백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요 인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교회는 우리 예배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합니다. 인사해야죠. 챙겨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죠. 양보해 줘야 되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편안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안에 고 와이드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무엇일까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몰입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나누고 할 때 여러분 편하십니까? 불편해요. 신경 쓰여요. 이 아이들이 나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불편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정말 그때 은혜 받아갖고 막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 광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들이 다 우리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시작할 때 고 와이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몫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집에 새로운 사람 오면 불편합니다. 밥 넣어야 되고 화장실도 기다렸어야 되고 그러나 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새 예배자들이 함께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경과 몫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로우딥과 고 와이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국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성을 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성을 깨는 여러분들의 예배 그것으로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 와이드 우리의 사랑의 품을 넓히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 올 때 진정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로디 기뻐지게 하시고 고하이 넓어지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